자, 탈무드에 보면은요, 여러분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상점에서 어떤 사람이 외투 한 벌을 샀습니다. 옷을 사게 되면은 집에 돌아와서 꼭 한 번씩은 거울 앞에서 다시 입어보죠. 산 옷을 다시 한번 입어보면서 옷 맵시가 어떠한지 살펴보는 중에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거기에 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고 보니까 이거 한눈에 봐도 굉장히 값진 보석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이거 굉장히 비싼 보석이라고, 굉장히 비싼 보석이라고, 이거 어디서 나셨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설렜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 마음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는 당연히 이건 내 돈으로 준 옷에 들어있는 것이니까 이건 내가 가져도 되는 것이지. 자,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나의 소유가 원래는 아니었으니까 이것은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것이지. 이런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한참 어려워하다가 정말 이 지혜롭다고 소문난 한 랍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차저차한 이야기들을 좀 털어놓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산 것은 외투이지 보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당신은 이것을 본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상점에 가서 보석을 돌려줄 때는 꼭 자녀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보석보다 몇 배나 값진 것을 자녀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인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는 1954년 개교한 이래에 무감독 시험을 지금까지 치러오고 있다고 합니다. 무감독 시험. 인천에 있는 제물포 고등학교라고 해요. 제물포 고등학교. 혹시 있으십니까? 제물포 고등학교? 네. 시험을 치르기 전에 학생들이 선서를 합니다. 선서. 무감독 고사는 양심을 키우는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감독 고사의 정신을 생명으로 합니다. 양심은 나를 성장시키는 영혼의 소리입니다. 때문에 양심을 버리고서는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고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시험지를 나눠주죠. 그리고 곧장 나가십니다. 그리고 시험 종료 10분 전에 돌아오셔서 이제 답안지를 거두고 시험이 끝나요. 자, 그렇게 무감독 시험으로 치른 첫 번째 시험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무려 53명의 낙제생들이 나온 거예요. 53명의 낙제생들. 낙제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 컨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식은 사회의 등불이요, 양심은 민족의 소금이다 라는 어떤 기독교 정신에 세워진 학교 같아요. 그런 학교 교훈이 정말 시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었죠. 물론 해가 거듭될수록 대학 입시의 어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무감독 시험이 없어질 뻔한 위기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학생들, 교사들, 교직원들, 그리고 심지어 동문들까지 힘을 모아서 무감독 시험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물포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장 하나만큼은 기억한다고 해요. 양심의 1점은 부정의 100점보다 명예롭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양심 도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 말 전주의 한 주민센터에서는 20년간 얼굴 없는 천사에 계속되었던 그 성금이 순식간에 도난당했습니다. 무려 6천만 원이었습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편리함에 자기 양심을 버린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이 사건을 두고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금 도난 사건,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 주제로 글을 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해요.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이번 일로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다음에는 기부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양심마저 도둑질해버린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필 가나안 전쟁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살핀 이 본문에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가나안 정복에는요, 독특한 어떤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 규칙 중에 하나는 헤렘이라고 부르는 진멸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죠. 헤렘입니다. 뭐라고요? 헤렘입니다. 자, 이 헤렘의 대상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신적인 공포, 두려움이 막 물밀듯이 임하는 것이 그 헤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진멸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무찔러 모조리 죽여 없앰.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살짝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 자, 그러니까 여리고 성 내에 있던 코로 숨쉬는 모든 것, 생명체, 모든 생명체들은 전부 죽였습니다. 보통 전쟁이라고 하면 칼을 든 무장한 사람들을 죽인다거나,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군사 수뇌부를 타격한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나이 많은 노인들, 여인들, 심지어 어린아이들, 그리고 그 성 안에 사는 짐승들, 동물들까지 전부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여리고에 최소 2,000명 이상은 살고 있는 성일 것이다 하고 나눴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그 엄청난 여리고 성벽 사이로, 잔재들 사이로 죽이고 죽는 일들이 정말 만행처럼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정말 듣기 싫은 비명소리와 고함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건 지켜야지 라고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이 장면을 비난하면서 히틀러가 마치 유대인을 학살할 때의 모습과 같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올 김용옥 교수는 이 장면을 일컬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깡패 같은 신이다. 근동지역 유목민을 앞세워서 폭력을 일삼는 못돼먹은 신이다 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헤렘, 이 진멸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주제. 왜냐하면 전쟁법, 국제전쟁법이나 전쟁 윤리에 입각해도 상당히 문제 소지가 있는 어떤 주제겠죠. 그러나 이 이야기 안에 있는 신학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구나 라고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을 이렇게까지 멸하려고 하실까? 왜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멸하려고 하실까요? 자, 하나님이 명하시는 헤렘, 곧 진멸 전쟁은 인류 마지막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미리 앞당겨 보여주는 그런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미리 앞당겨 보여주는 것. 자, 그래서 진멸 전쟁 안에는 종말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의인은 구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실 것인데 그때는 회개의 기회도 없이 아주 처절하고 냉정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헤렘 안에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나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아니 저 사람은 왜 그냥 저렇게 놔두십니까? 아니 살아있을 때 심판하셔야지, 다 죽고 나서 심판하시면 뭐합니까? 좀 살아계실 때 손 좀 봐주십시오.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고 저렇게
편안하게만 삽니까? 저렇게 사는 모습이 속상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어떤 불평의 끝은 어디로 향해 옵니까? 바로 나를 향해 옵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조금만 잘못하면 이렇게 가만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꼬꾸라지게 만드시고 패대기를 치십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이 심판은 보편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노인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서는 일에는 그 어떤 예외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셔야 되는데 미리 앞당겨서 진행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걸 신학적인 용어로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종말론적 선취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을 미리 앞당겨 보여주는 것,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마지막 걸 미리 이렇게 앞당겨 보여주실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 그 이유는요, 그 죄가 너무 악하고 너무 전염성이 강해서 그냥 두면 인류가 오염되고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당겨진 하나님의 심판,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심판을 앞당겨서 한다라고 해서 헤렘, 진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헤렘, 진멸의 대상들이 이 대상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가나안 7족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 이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원래 거기에 살았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했는지 하나님께서 헤렘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얼마나 악했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민족들은 대부분의 제사 때에 그 희생 제물로 짐승을 잡지 않고 자기 자식을 바쳤습니다. 자기 어린 자식을. 자, 가나안 지역의 제단에 있던 유적 아래에는 항아리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그 항아리 안에는 어린 아이들의 뼈가 수두룩하게 발견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의 뼈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 자식을 태워 죽인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또 얼마나 음란한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이 자기 딸 그리고 자기 며느리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 성창으로 보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하러 나오는 남자들을 상대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음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할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헤렘, 곧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진멸시키고 모든 짐승들까지 다 진멸했습니다. 왜요? 가나안의 문화와 그리고 또 그들의 악행이 너무 악하고 음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음란의 도시.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보고도 성욕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성욕이 들끓어서 그들과 우리가 관계하리라. 그런 동성애자들의 집합소였죠. 동성애, 그리고 동성 결혼 때문에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가정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을 창세기에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진 소돔과 고모라가 헤렘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아말렉입니다. 자, 아말렉은 성경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출애굽해서 피난하는 거의 피난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친 거예요. 뒤에서 뒤통수를 치듯이 쳐버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건 하나님 눈에 너무 악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보셨습니다. 자, 이 명령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등극했을 때에 사울에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이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곧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자, 아말렉 왕 아각과 그리고 그가 소유했던 기름진 짐승들을 다 이렇게 빼놨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아니 이 짐승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일부러 빼놨어요 라고 핑계까지 되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호통을 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무엘은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만 전사하고 말죠. 사실 자살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벳산 성벽에 못 박혀서 아주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헤렘이라고 하는 이 진멸 전쟁에는요, 특별한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데, 여러분, 가나안의 첫 성벽이었던 여리고 성벽,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의 진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요. 또 성을 돌면서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헤렘 명령 때문이죠. 난공불락 여리고가 무너졌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맙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가나안 정복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헤렘이고요. 또 하나는 헤렘의 대상에게 신적 공포가 부어지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을 성경에는 마음이 녹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5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백성이 지금 어떤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36명쯤 전사하고 나서 그만 마음이 녹았는데 물같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성 전투에는 신적인 공포가 아이성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거예요. 헤렘의 대상에게 신적 공포가 임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헤렘의 대상이 아이성 사람이 아니라 누구가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헤렘 진멸 전쟁에 특별한 어떤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헤렘 진멸해야 될 대상을 진멸하지 못하면 내가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아간이 여리고성 일부를 자기 주머니에 슬쩍 감추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간이 헤렘의 일부가 되고 아간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이 헤렘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이 사울의 이야기를 조금 살폈죠, 그죠? 사울이 아말렉과 아각을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아각은 나중에 사무엘이 죽였지만 아각의 후예들이 살아남거든요. 아각의 후손이 살아서 도망가는데 그 자손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후손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에스더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스라엘 유다인을 그렇게 진멸시키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때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진멸할 대상을 진멸하지 못하면 내가 위태로워지고 내가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헤렘의 법칙이 보이시죠? 헤렘의 법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진멸의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진멸해야 될 것이 있으십니까? 끊어내셔야 될 것이 있으십니까? 요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끝났어요? 혹시? 끝났어요? 유행은 아니네요, 그죠? 제가 보질 못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주제는 뭐죠? 불륜이에요. 외도. 그런데 그게 왜 인기인지 모르겠어요. 불륜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럴까요? 여러분, 불륜 또 외도는 또 혼외 관계는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법적으로 이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법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됐죠. 그래서 그런지 드라마로 만들어질 정도로 흔한 소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하다고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흔하다고 진리일 수는 없어요. 잘못된 관계는 여러분 끊어내십시오. 잘못된 관계가 있으면 끊어내셔야 돼요. 술이나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물이나 TV 프로그램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소비나 건강하지 못한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어내지 못하면 내 가정이 끊어지고, 끊어내지 못하면 내 영혼이 끊어지고 내 인생이 끊어집니다. 헤렘할 대상을 헤렘하지 못하면 내가 헤렘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어낼 걸 끊어내는 헤렘의 결단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사람이 서로 대조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라합과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나타나는 라합, 그리고 여호수아 7장에 나타나는 아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6장 23절에는 라합과 그의 집안을 다 이끌어내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25절에는 그들을 살렸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간은 7장 24절에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 돌로 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장 25절에는 라합의 가문이 오늘날까지. 자, 그리고 여호수아 7장 26절에 아간의 무덤이 오늘날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을 인용한 어떤 수식 어구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두 인물이 주고 있는 교훈이 분명한 것이죠. 그럼 아간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7장 1절 하반부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그랬습니다. 자, 아간의 출신 지파가 어디죠? 유다였습니다. 유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최고의 명문 가문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뭐 때문에요? 왕의 지파거든요. 여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나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가장 명문 지파, 명문 가문입니다. 자, 그리고 세라의 증손이라 그랬습니다. 자, 세라라고 하는 그 이름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씨를 뿌리다 또는 빛이 떠오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그죠? 자, 그리고 삽디의 손자입니다. 삽디는 기쁨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갈미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갈미는 포도열매란 뜻입니다. 자, 보세요. 세라, 삽디, 갈미 이름을 이렇게 나열해 보면 어떤 뜻이 됩니까? 씨를 뿌려서 기쁨의 선물을 얻는데 포도열매와 같은 기쁨이다. 자, 그러면 아간의 때는
당연히 포도 열매를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했습니까? 수확해야죠. 누리고 맛봐야 되죠. 그죠? 그런데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말썽꾸러기. 말썽꾸러기. 애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아간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유별나게 길게 소개한 이것을 우린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소개할 때는요, 누구의 아들 아무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중요한 사람은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아무개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지파, 증손, 또 손자, 아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물론 예수님의 경우는요, 마태복음에는 28대까지 기록을 하죠. 그죠? 근데 예수님과 아간을 비교할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이렇게 수식을 길게 장황하게 한 인물은 아간밖에 없어요. 그만큼 뭡니까? 아간은 아주 탁월한 집안에 태어났고 그 배경이 얼마나 빵빵하고 그의 삶이 얼마나 보증되어 있는 삶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 모든 이들의 예상을 깨고 그만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시작점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게다가 당사자인 아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키우던 짐승, 땀 흘려 모았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그녀는 멸망의 성 여리고에 살던 사람이죠. 그리고 몸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야 했던 기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식어구는 기생이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도성에서 떳떳하지 못하게 살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내세울 것 없는 어떤 배경이나 어떤 것도 없던 그 여인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6장 25절 같이 읽을까요? 6장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이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진멸의 대상이 되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 이 인생이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유다 지파에 아까 누구였습니까? 아간이었죠. 아간과 같은 지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훌륭한 남편도 만나고요.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도 낳죠. 그리고 증손자가 태어났는데 이름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간과 라합 모두 유다 지파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같은 유다 지파 출신인 아간이 이렇게 누려야 마땅할 축복을 오히려 라합이 온전히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자, 여호수아 7장 11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여러분, 5년 전에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전국에 설치된 CCTV와 블랙박스가 400만 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400만 대. 그것도 5년 전입니다. 5년 전.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특히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하루 평균 83회, 24초에 한 번씩, 그리고 30m당 한 번씩 찍힌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의 없겠죠. 거의 없겠어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정밀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보다 더 정밀한,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그 시선을 모른 척하고 살아간다면 아간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주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지도 모른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믿어야 할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11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은 아무도 없을 때에,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교회 올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이성적인 판단보다 본능이나 감정이 나를 지배할 때 불쑥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지 모른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에 성경은 많은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세 군데만 살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시편 139편입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자, 사무엘상 16장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갈라디아 6장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합과 아간의 결말이 달라진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느냐 아니면 내 뒤에 두고 사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아간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요? 아니요. 저도 아간을 비난할 자격이 못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내 앞에 두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호수아 7장 1절 우리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범죄는 아간이 했는데 진노는 누구에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셨습니다. 너무하시잖아요. 아간이 잘못한 걸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감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간의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아간이 범죄하는 현장에서 그 누가 아무도 없었겠습니까? 여리고 성이 그렇게 난리였는데 아무도 없었겠습니까? 아간이 범죄하는 현장에서 누군가 못 본 척 했다거나 또는 그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범죄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 또는 갈등하고 있을 때 누군가 옆에 가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는 그렇게 범죄하도록 방관하거나 그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던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는 거요? 예배에 열심히 나오는 거요?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줄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아간은 공동체 안에 머물렀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를 돕거나 그를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유다 지파라고 하는 화려한 지파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이렇다 할 그런 가문에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멈춰 세우거나
또 하나님께 바친 것을 취하면 안 된다라고 극구 말렸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합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라합에게는 두 정탐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2명만 있어도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안에 아간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아간과 같은 자를 멈춰 세우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 우리 몸된 교회 역시 그저 사람이 좋아서 모이고 뭐 사역 때문에 모이고, 여러분 이건 교회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공동체, 살아계신 말씀이 공유되는 공동체, 그래서 아간이 들어와서 라합으로 바뀌어서 나가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변에 나와 함께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혹 내가 내 곁에 있는 자가 실족해서 아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그를 향해서 아무 말 없이 못 본 척 하지 마십시오. 그를 향한 진노가 바로 나를 향한 진노, 그를 향한 책망이 나를 향한 책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흔들리고 연약해서 아간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구원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흘러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하면 불편함이라고, 함께하면 번거로움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함이 능력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뭐 때문에 능력일까요? 자, 여호수아 6장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되는 6장의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이게 6장의 마지막 절인데 6장의 결론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이게 6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뭐 뱅뱅 돌아서 뭐 말을 안 해서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곧이어 7장에서는 아간의 범죄를 그의 단독 범죄라고 하지 않으시고 누군가의 의식적인 침묵이나 방관, 그것이 같은 범죄를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죠. 자, 그러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 자기 백성들은 그 연약한 자와 함께 하지 않음을 지금 우리 본문에서 읽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함께 하는 것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6장 27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의 소문,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소문 때문에 떨었고 그 이름에 귀를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뭘 입었다더라,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했다더라, 어떻게 말했다더라. 만약 여러분 유튜브 하는 분들 요즘 많죠. 개인 방송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호수아의 이 장면, 여호수아의 소문이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조회수에 따라서 이게 수익의 차이가 나거든요. 더욱이 이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유튜브, 개인 방송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들도 영상 예배 준비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뭐 교회에서 제작하는 이 영상물들은 뭐 수익을 내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정성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 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콘텐츠나 이런 거에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입술에 자기 이름이 오르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게 먼저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땅에 퍼졌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이걸 너무나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유명해지면 안 돼요. 온 교회가,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더라. 어떤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온 교회가 정말 미친 듯이 애쓰더라. 그 교회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애쓰더라. 이런 어떤 소문이 나야 되는데 아무개 목사가 스타더라. 그건 뭡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이게 드러나지 않는 처참함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와 만족이 없으니까 여호수아의 소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사단의 속삭임에 힘들어하고 또 불안해하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간과 같은 사람이 자꾸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함께함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헤렘, 진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헤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으실 무서운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내 삶에서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바로 내 인생이 헤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더 좋은 기회를 찾지 마십시오. 미리 끊어내야 할 것은 미리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춰야 할 것, 끊어내야 할 것 앞에 여러분의 귀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라합과 아간의 인생도 살폈죠. 좋은 가문의 훌륭한 인생이 될 것 같던 인생도 하나님을 내 앞에 두지 못하면 결국 그 인생은 진멸당합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소망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일은 홀로 할 수 없어요. 혼자 못해요. 라합에게는 정탐꾼들이 있었고 아간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좋은 배경도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라고 알려주는 표지판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